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실로암 연못가의 기적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각 사람의 가치는 그가 하는 일로 결정이 됩니다. 누군가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당신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로암 노래를 불렀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모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에게 침을 뱉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연못이 아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지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바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교회가 예수로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폴 처치, 이 바울 교회로 부르신 거, 이 특권 중에 특권이고 감사 중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다 가다 그냥 어떻게 더 등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플랜을 가지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사는 사람이 인생들이 아니라 목적론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 특별한 스페셜 퍼슨, 특별한 사람들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남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어떤 만남이든지 반드시 뜻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강조해요.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세요? 아멘. 예, 그래요. 이 코로나 어수선할 때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오다 가다 그냥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이 만남이 이 보통 만남이 아니야.
여기니까 우리가 노다지 보니까 그냥 귀한 줄 모르지 사실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늘 어떤 만남이든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소경의 입장에서는 평생의 수건이었던 보지 못하는 인생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이지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품게 되는데 그 질문은 대개의 경우에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는 것만큼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겉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질문이 가치관을 만들게 되지요.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 편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정한 정결 예식을 치르게 했고 또 별도의 제한된 공간, 그죠? 유배지에서 따로 살게 했고 분리해서 살도록 했고 동정?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병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핍박했을 정도로 멀리했지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나,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인과 응보의 민속신앙과 관련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부자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공덕을 심어서, 조상들이 뭐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막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들 뭘 잘못했길래,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저 사람들은 조상들이 뭘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흐르게 돼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되고, 일하다가 안 되면 이 운명론, 에휴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야, 그냥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 인물이 나겠나? 에휴, 애들이 점수 못 받아오면 에휴 우리 집에서 그렇지 뭐, 에휴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흘러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편견이 그런 편견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좋은 가문에 유복한 환경에 성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구별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고 못난 사람들, 병자들, 그들은 죄를 받아서 저주 때문에 저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사회의 아웃캐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오늘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청년은 자기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자기네 집안은 선민이라는 거야, 그렇죠? 부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택했다, 여호와가 우리를 택했다는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자신은 의로워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축복된 사람이라는 오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모든 율법을 이미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잖아요.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부모의 죄값입니까? 본인 죄값입니까? 라고 운명론적으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이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는 뜻이지요.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어떤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과거의 저주나 업보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목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정말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저는 안 나와서 모릅니다만은 미국에는 애 낳을 때 아빠들 두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가자마자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아니, 나는 막 밖에서 우리 사모님 애 낳으려고 그럴 때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이래봐도 겁이 많거든요. 가지고 막 떨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때 간호사가 나한테 오더니 이런 못난 남편이 어딨냐고. 지금 아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인데 지금 남편이 옆에서 지켜줘야지 뭐하고 있냐고. 겁쟁이 남편이라고 나보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또 겁쟁이라니까 또 어떻게 해. 그래서 겁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 낳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또 카메라로 찍으래 그거를 막. 야, 참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야. 그때 내가 막 떨면서 찍었어요 그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예, 막 힘든 과정을 산모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데 과거에 제가 커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출산하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잠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이 극심해도 그걸 감내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귀한 자녀들을 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출산하는 거예요. 자, 이 소경이 지금 보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됐다는 거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막 안 되는 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맹인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겪는 고난은 어쩌면 과거에 여러분 잘못해서가 아니라, 때때로는 뭐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거기 우리가 발목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간증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말이야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고 막 놀려댔지만 욥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의 강조점, 욥이 말한 것 가운데 강조점은 단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금에 있었어요. 그죠? 지금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뭐처럼 쓰려고? 순금처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금. 현재 당신이 왜 단련을 당합니까? 어쩌면 오늘 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적이라고 하는 믿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점점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생각의 가치 체계가 바뀝니다. 과거의 부정적이고 아픈 기억들, 그걸로 해서 상처받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오늘 이 맹인이 들었던 것처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기대감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에게 주신 음성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주셨던 음성이 아니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저도 그랬어요. 다 우리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데없는 일을 당할 때는 왜 갑자기 일이 오나? 참 오한이 벙벙해, 그죠? 아니 왜 나한테 일이 오나? 왜 하나님 내게 말이야 why me?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 자꾸 일을 이렇게 꼬시나? 그런 데 있잖아요.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했는데 일이 막 꼬이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왜 지금 이러시나 말이야 도대체 why me?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접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만 아멘.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야 그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예?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막으셨구나.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내가 바울 게 못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가지고 말이야. 이야 참 하나님 일로 인도하셨구나.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지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걸어 달아놓으셨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내게 문제를 주십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란다. 아멘.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나 어려움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늘을 날기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몰랐어요. 그 짐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됐는데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는데 말이야. 강 건너는 것도 힘든데 원주민들이 건너기 전에 커다란 돌 하나를 선교사님한테 턱 안겨주더래.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강 건너는 것도 힘든데 왜 저 돌을 나한테 안겨주나. 그랬더니 자신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더라는 거야. 이 선교사한테는 가슴에 턱 앉혀주고. 그 선교사는 그때는 몰랐는데 강을 한참 건너다가 중간쯤 가서 이유를 알았잖아. 중간쯤에 가보니까 급류가 흘러가지고 강물이 얼마나 빠른지. 그 바위가 없었으면 또 내려간 거야. 그 바위 때문에 사는 거야. 그 바위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고 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볍고 편안하고 잘 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도 하시지만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이 말이 for at the proper time 그랬어요.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한번 따라하세요.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근데 우리는 그 적당한 시간을 내 시간으로 판단해. 내가 좋은 걸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가문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가문의 전성기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두 번째는요, 순간의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예, 순종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감동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감동을 좀 받으셔야 돼. 따라하세요. 순간의 순종.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장면 다 아시잖아요. 예? 자, 제자들하고 막 토론하다가 이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안수라도 좀 해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안수라도 좀 해주고 뭐 눈이라도 좀 비벼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6절에 보십시다. 우리 본문 6절.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주 귀한 그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 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지만은 때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순종을 요구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이 눈이 떠지는 이 엄청난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주 작은 순종으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아니 뭐 안수라도 해주든지 해야지 갑자기 말이야, 땅에다가 침을 뱉더니 말이야. 침 뱉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땅에다 침 뱉고 진흙을 지니겨가지고 그걸 눈에다 발라주면 우리 같으면, 아니 당신 말이야, 내가 맹인이라고 나 놀리는 거야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맹인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 발라주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라 그랬더니 가잖아요. 가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또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막 큰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특별한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의외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의외로 작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이미 내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너무 작은 일들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일들이, 그냥 지나간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놓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계속 이 말씀의 여운이 여러분에게 남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놓치는 작은 순종은 없는가? 사실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한번 갔다 와라. 이거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순종, 우리가 놓치는 거야. 근데 우리 너무 거창한 일만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거야, 크게 말씀하실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잡기전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은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거, 아주 작은 순종, 우리 기관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허드렛 일 같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의 순종,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간의 순종. 순간의 순종이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 귀한 일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큰 순종을 원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작은 순종,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작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말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처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바르고 예수님 갔다고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갔다 왔는데 그때 눈이 떠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바라볼 때 그때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거울이 귀할 때니까. 그럼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눈을 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때 눈을 딱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그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겠죠. 그죠?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끄떡거려 주셔요. 내가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그때 그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 저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다음 대목에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나 이 기득권 잡은 사람들이 너 어떻게 고침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어? 그 자기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봐. 제가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은 다음에 진흙을 씻은 다음에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다고 난 생각해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처음 자기 얼굴을 본 거 아니야. 눈이 떠졌으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눈을 보게 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 누가 고쳤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누가 고쳤냐? 요한복음 9장 36절로 38절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그렇게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세 번째는요, 체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체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보지 못하던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이 사람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8절로 10절에 보면, 자, 8절에 10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십시다. 시작.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맹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눈이 떠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11절에 말한 게 오늘 명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 사람 뭐라냐면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대답이 간단했어요. 아니, 그냥 가서 나보고 씻으라 해가지고 나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듣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예,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이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힘든 거야. 왜? 이론으로만 알고 있거든. 근데 이 맹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씻었대. 그랬더니 보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여러분 예수 증거 안 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까? 예. 병원에만 가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용한 의사만 만나고 와도 여러분 다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그 병원 가봐. 그 의사 진짜 잘 고쳐 막 그러잖아요. 누가 묻지도 않는데 막 얘기해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체험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가족들은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체험 안 하면 증인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증인이 된 게 왜 그래요?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따라 하십시다. 체험하자. 크게 하십시다. 체험하자. 여러분 체험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죠? 설명이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명백한 체험을 가지고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